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 새로운 한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요셉,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37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저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 네 명의 그 부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그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에서 가장 그리스도를 많이 예표한 표상한 사람이 누구일까? 성경에 보면 이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으로서 묘사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는 보통 이삭을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 전체에서 살펴보면 이 네 명의 그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에서 요셉이 가장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보낼 때에도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인 요셉을 그들의 형의 손을 통해서 직접 그를 애굽에 팔게 만들었고 이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와 그리고 감옥살이를 통해서 거의 예수님의 죽음의 경험을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애굽으로 데려오게 하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미리 애굽에 먼저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구원한 그런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처음에 70명으로 내려갔지만은 215년 사이에 그 숫자가 60만 명, 실제로는 그 배우자들까지 합치면은 140명이 약 200만 명으로 성장하는 큰 성장과 부흥과 그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애굽에 내려가는 경험이 없었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처럼 사실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큰 민족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선택하셨고 그 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요셉은 어떤 면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지만은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1절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창세기 39장에는 바로 이 요셉이 애굽에서 성공하게 된 비결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도록 애굽에서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는 일마다 크게 형통하도록 그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1절에 보면은 이 바로가 요셉을 보고 놀라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다 보여주셨으므로 요셉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 요셉처럼 그렇게 위대한 인물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대한 인물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그렇게 훌륭한 그런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곳에 보면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4번이나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형들에게 큰 시기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요셉을 제일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고 그 말하는 것이 굉장히 퉁명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셉이 꿈을 꾼 다음에 그 꿈을 좀 마음속에 감추고 혼자 알았으면 좋겠지만은 이 요셉이 자기의 그 꿈을 자랑스럽게 형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창세기 37장 8절에도 똑같은 말을 거기에 쓰는데요.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창세기 37장 11절에도 그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7장에 있는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은 요셉은 사실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그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자기가 구원할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자기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고 시기를 당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이 그렇게 형들의 미움을 받은 이유를 크게 한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뭐냐면 굉장히 고자질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하는 잘못에 대해서 요셉은 보는 것을 다 자기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형들이 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 형제들이 시간이 지나서 성숙하도록 기다려 줬으면 되는데 이 요셉이 그런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쳤기 때문에 형들은 항상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두 번째, 그 아버지의 잘못도 있지만은 이 요셉은 아버지의 그 편애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4명의 그 부인 중에서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태어난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색동옷을 몇 살까지 입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지만은 요셉이 팔려갈 때에도 그가 그 도단 광야에서 색동옷을 입은 상태로 형들에게 잡힌 것을 보면은 요셉이 보통 애굽에 팔려갔을 때의 나이가 17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셉은 17살이 되도록 눈치 없이 아버지가 입혀주는 그 편애의 옷, 형제들의 그 미움의 대상인 색동저고리를 입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17살이 되도록 굉장히 철이 없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 경상도 말로는 이 얼라라고 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이 철부지, 사실 철없는 그런 아이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분별 없이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어떤 말은 남에게 해야 될 말과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런 꿈을 꾼 것을 자랑스럽게 형들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형들이 말하기를 내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렇게 하면서 이 요셉을 애굽에 팔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어떤 경우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하지만은 그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우리 자신이고 그 깨트리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잘못된 언어 때문에 그런 일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 요셉은 그의 그 언어에 있어서 굉장히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야고보서 3장에 말하는 이 말에 그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한 말인 것입니다. 교회 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그들의 삶에 언어에 많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많은 훈련과 그리고 경성과 그리고 많은 그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언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언어를 잘 사용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시간 대학의 총장으로 38년을 지낸 J. 에인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 어려운 38년의 총장 일을 다 마치고 은퇴를 할 때에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어려운 38년의 총장직을 그렇게 어려움 없이 잘 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나팔보다 안테나를 더욱 높이 세운 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나팔은 말을 하는 것이고 안테나는 듣는 것인데 남에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남에게 듣는 일에 더 그가 열중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를 높여주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이 에인젤의 그 아들이 또한 그 심리학자로서 예일대학 총장을 16년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17년, 16년 동안 이 예일대학의 총장을 무리 없이 지내게 된 비결도 자기 아버지에게서 배운 교훈을 마음에 담고 그대로 산 곳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언어를 잘 다스리고 말을 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사회에 큰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큰 행복과 그리고 번영을 가져다주는 그런 좋은 비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부부가 하루는 이제 둘이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꽤 먼 산책을 하다 보니 할머니가 지쳐가지고 갈 때 할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를 좀 업어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도 힘든데 할머니를 업어주려니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할머니를 위해서 이제 업고 한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좀 미안해가지고 할아버지에게 말을 했어요. 여보, 나 무겁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힘들었는지 퉁명스럽게 무겁지? 그랬어요. 왜 무거워?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땡이는 부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참 이제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잘못 돌부리를 차가지고 발을 다치게 됐어요. 걷기가 어렵게 되었을 때 할아버지가 미안한 듯이 할머니에게 여보 나 좀 업어주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힘들지만 이제 할아버지를 믿고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참 오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여보 나 가볍지? 무겁지라고 말하기가 뭐해서 가볍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하기를 퉁명스럽게 그럼 가볍지 그랬어요. 그 왜 그렇게 가벼워?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는 바람이 들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요셉이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면 그는 형들과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철이 없고 언어에 조심성이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 어린아이 요셉이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창세기 37장하고 39장 사이에 몇 년이 흘렀을까?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38장은 이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형 유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뺀다면 창세기 37장과 39장은 사실 바로 옆에 있는 장이에요. 그러므로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7장의 이 어린아이 철없는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는 그런 청년으로 변하게 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짧은 시간에 요셉이 그렇게 크게 훌륭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 그 비결이 무엇일까? 저는 이 창세기 39장에서 이 요셉이 경험하게 된 가장 큰 것은 그가 이 종으로 팔려서 고난을 당하는 그 짧은 순간에 이 고난을 통해서 그의 삶이 온전히 변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 어린아이였고 철없는 어린아이였지만은 그가 이 종이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었을 때
요셉은 단 한순간에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믿음직한 청년으로 변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때로 우리를 성숙하고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찌꺼기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는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욥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오늘 참으로 기쁨으로 이 시간을 견디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곳에 보면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그렇게 하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런 길을 걸어가셨으므로 우리도 그 길을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게 처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학위 공부를 할 때에 저희 집에 와서 이제 홈스테이를 하면서 1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 왔을 때 이 아이는 아주 어린 아이로서 굉장히 철이 없었고 한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를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머리는 굉장히 똑똑했지만은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너 그렇게 공부를 하려면은 외화를 낭비하지 말고 한국에 빨리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친구가 이제 저희 집에서 1년 있다가 결국 한국으로 가게 되었고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군대를 가서 그가 2년 24개월 동안 훈련소 조교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이제 그 군대를 마치고 그가 미국으로 다시 이제 오랜만에 공부를 하러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겨울에 저희 집에 한 2주를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저희 집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에 이 청년하고 이 아이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 사이에 이 아이가 굉장히 믿음직하고 듬직한 그런 청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차를 사주겠다고 했지만은 자기 스스로 차가 있으면 자기가 돈도 많이 쓰고 공부에 집중할 수 없으니 내가 차를 안 쓰겠습니다 하고 차를 포기했어요. 더군다나 한국에서 사귀던 아주 예쁜 아가씨가 있었지만은 내가 인생의 성공을 거둘 때까지는 내가 이 연애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아가씨하고도 헤어진 다음에 미국에 와서 지난 이제 한 6개월 넘게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공부를 성실히 하고 아주 정말 변화된 그런 아이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이 아이가 군대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규율 속에 있는 자유가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환골탈태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종으로서 그리고 죄수로서 그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그런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대해서 월터 브루거먼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꿈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요셉이나 그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그 꿈에 대해서 두 사람들의 그 관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보면 창세기 41장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꾼 다음에 22년 동안 어떻게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총리가 되었는데 드디어 먹을 것이 없어서 형제들이 그곳에 양식을 사러 왔을 때에 요셉은 자기 앞에 절하는 그 형들을 보면서 아하, 이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고 그가 꿈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인도하신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형들은 알지 못했지만은 자기의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판 일을 통해서 자기들도 꿈에 중요한 부분을 이루게 된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거만은 말하기를
바로 이 요셉과 형제들 사이의 그 관계는 사실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형과 요셉의 그 관계를 묘사하는 가장 좋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이 말씀이 요셉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사실은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에 형제들이 자기에게 사실은 너무도 나쁜 일을 그들이 행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로 이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지 않았다고 하면은 요셉은 애굽에서 그렇게 한순간에 변화되어 그 나라 전체를 다스릴 만한 그런 위대한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없었고 형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당한 고난도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고 또한 그 형들이 요셉을 판 그 잘못도 사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요셉은 많은 형제 중에서 그가 맏아들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바로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사이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로서 맏아들이 아니었지만은 이 성경에 보면 요셉이 바로 이 야곱의 맏아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야곱이 이제 그가 죽기 직전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에게 부른 다음에 이 아들은 바로 너의 이 두 아들은 바로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그 다른 아들들처럼 한 지파로서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실은 두 지파의 분깃을 받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요셉은 다른 그 아들들보다 두 분깃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들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이 야곱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 명의 장자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장자인 르우벤이 사실은 장자였지만은 그는 이 아버지의 그 첩과 통관한 것 때문에 그가 장자의 그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들 장자였지만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장자는 바로 그 집안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레위가 또한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다는 바로 그 집에서 이 유다의 지파에서 바로 통치자인 왕이 나왔고 또한 그 지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 메시아가 나왔기 때문에 그가 또한 또 하나의 실제로 이 영적인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셉이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되면서 두 지파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야곱에게 이 요셉은 또 아버지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장자가 되었고 실제로 이 야곱이 죽을 때에 이 야곱의 눈을 감기고 이 야곱을 가나안까지 데려가서 막벨라굴에 그를 장사한 그 장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만약에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었거나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살았으면 그들은 다른 민족들의 견제 때문에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의 고센 땅에 옮겨 놓으신 다음에 215년간 이스라엘은 140명의 사람이 200만 명으로 증가하게 되었어요.
215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그 215년간 14,285배가 증가하는 큰 역할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만 하나님은 그 해를 선으로 바꾸어 그것을 우리에게 좋은 일로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에도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요셉은 그의 마음속에 형제들을 다 사랑하고 형제들을 용서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교회의 장자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입을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선으로 바꾸어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신 일에 사용하실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이주란 박사와 함께하는 장수촌 100세 건강 뉴스타트 체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검색만 하면 홍수같이 쏟아지는 건강정보, 무엇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이번 이준원 박사와 함께하는 쉼터 뉴스타트 현장 체험의 핵심은 질병을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과학적 분별력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2019년 3월 17일 일요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 5박 6일 동안 로마린다에 위치한 쉼터 전인건강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 및 문의 전화는 909-798-017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